아는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로 다니면서 이렇게 부임했을 때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고춧가루를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온대요. 그리고는 반대편이 주반에서 봉사하면 그 고춧가루를 뿌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봉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반대편과 같이 봉사도 하지 않고, 반대편이 주방에서 봉사를 하면 고춧가루를 갖고 와서 항상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은 안 갖고 와도 고춧가루는 갖고 온 거예요. 고춧가루를 챙겨서 주머니에 넣고 반대편이 보이면 뿌리고 가고. 제가 좀 의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는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진짜냐고. 근데 그분이 너무 교회 이름과 그 목사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게 거짓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 그 교회는 더 이상 고춧가루를 갖고 오는 성도는 없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도 교회에 올 때 고춧가루는 안 갖고 와도 고춧가루 비스무리한 것은 갖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춧가루 안 갖고 오셨죠? 예. 그러니까 고춧가루는 안 갖고 와도 그와는 비스무리한 비슷한 뭔가를 우리가 진짜 들고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불평이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도 있고, 화가 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도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은 꼭 이게 퍼붓더라고요. 제가 앞에 말했던 그 교회가 주머니에 넣고 온 고춧가루를 이렇게 상대방에게 뿌리듯이 교회에 올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성도들은 이걸 꼭 교회에 뿌리고 가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퍼붓기도 하고, 솔직히 목사인데 좀 많이 퍼붓죠. 물론 저희 교인들은 제 앞에서 대놓고 퍼붓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돌아간 난 후에 여러분 제 방에는 첨단 기구가 있어요. 기계가 있어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아채릴 수 있도록 이 기계가 여러분의 말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한테 다 이렇게 알려줘요. 또 믿으시는구나. 아니에요. 그런 기계 없습니다. 근데 어떻든 뭐 들리긴 들려요. 누가 우물가에서 무슨 말을 퍼부었는지, 누가 식당에서 무슨 말을 퍼부었는지, 누가 부서에서 사역하면서 자기가 가져온 그런 감정을 퍼부었는지에 대해서 다 들리기는 들립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 오늘 교회에 올 때 고춧가루는 아니지만 갖고 오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혹 이걸 누군가에게 퍼볼 생각을 하고 오지는 않으셨나요? 않으시겠죠? 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시작.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갖고 오신 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될까? 교회에 올 때 오늘 말씀은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고춧가루나 뭐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오지는 말아야 하지만, 물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사람에게 퍼붓지 않고 기도 중에 말씀들 중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면 엄청 좋죠. 그게 우선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온 분들이 예배에 은혜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거룩함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한 주간에 거룩하게 산 삶을 들고 교회에 오셔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장교회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일철 목사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목장교회 성도가 거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올 때 고춧가루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들고 교회에 와야 합니다. 이 거룩함이란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거룩함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거룩함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거룩함도 다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이 조금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육의 더러움에서도 떠나야 하고, 그리고 영의 더러움에서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외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육적으로 더러운 것을 떠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더러운 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와 거룩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박자가 맞을 때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육적, 영적 거룩함과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정작 행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행복하기 위해서 오는데 행복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행복하려면 거룩하게 산 내적 외적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참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 행복하지 않다, 그렇다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할 것은 거룩함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요. 앞에서 말씀드린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까 짐을 가지고 와도 돼요. 아니 와야 해요. 그러나 거룩함도 함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질병이라는 인생의 짐과 함께 거룩함을 같이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분노라는 인생의 힘듦과 함께 거룩함을 같이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처럼 막 긴 시간을 직장을 다니지 않았지만 어떻든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군대라는 조직에서도 5년간 간부로도 있기도 하고 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늘 같이 있었으니까 불신자들과 또 크리스찬 성도들과 함께 한 부대에서 일을 같이 했으니까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 때 힘듦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를 더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행복하려고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단추가 하나 잘못 끼워졌어요. 문제를 가지고 온 건 잘하셨어요. 잘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더 가지고 와야 돼요. 거룩함도 함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서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웃기만 해도 막 행복하잖아요. 아이들이 잘 먹기만 해도 남은 우리 아이들이 장을 먹는 거 보면 저렇게 탐욕스럽게 먹는다고 막 욕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퉁퉁한 아들이 밥을 먹어도 막 좋다고 행복해요. 저희 어머님은 살아계실 때 제가 이렇게 등치가 크잖아요. 저희 집은 이제 5명인데 2명은 등치가 크고 3은 좀 날씬 홀쭉해요. 그래서 등치 큰 2 아들이 앉아서 이렇게 먹어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원래 다 이렇게 좋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행복하시고 우리도 또 만드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행복한 거잖아요. 이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문제는 가지고 오는데 거룩함을 가지고 나지 않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란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올 때 꼭 번제를 속죄제를 드렸어야 돼요. 거룩함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영광 앞에 설 수도 없기 때문에 거룩하게 한 후에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경험해도요, 그 환희와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낳은 아이들을 통한 그 기쁨보다 그게 최고의 기쁨이죠. 또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결혼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쁨보다 수천 배, 수만 배의 기쁨을 소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거룩함에 우리가 조금에 이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근데 그분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있을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진짜 본질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거죠. 우린 교회에 오면 행복할 것이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행복해지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여러분과 저의 거룩함인 거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얻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아무런 감정과 반응도 없어요. 뭐 신앙의 성숙도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어쩌면 한 주간의 내 삶의 결과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내 입술이 거룩했는지, 또 내 눈이 거룩했는지, 내 마음이 거룩했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지 않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문제를 풀지 않고 답을 얻으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이란 문제를 풀어야 행복이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무언가가 끊어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이 잘못이라고 깨달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꼭 그거를 해결해 보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두리뭉실하게 물어서 대놓고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 담배가 끊어지셨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 욕이 멈춰지셨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술이 끊어지셨습니까? 이제 술과 담배 이렇게 가벼운 거죠. 구원과 관련되진 않지만 더 심각한 걸 이야기하긴 그래서 그냥 가장 기초적인 것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끊어지는 일이. 왜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에 이르지 않고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은 채 뭔가를 랄랄라 경험했다는 건 그 마귀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정결케 된 곳에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홍대에 있는 어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한 99%가 청소년들이래요. 그러니까 99%가.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예 없는 거죠. 목사님 가정 해서 겨우 몇 가정 정도 있고 대부분 청년과 청소년으로 구성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되게 자유분방해 보여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피어싱을 하고 교회에 오고 타투를 하고 오고 머리를 막 빨갛게 물들이고 오고 눈은 이렇게 동공이 막 풀려서 오고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거죠. 저게 교회인가?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가 끊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담배가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고 마약이 끊어지고 유흥이 끊어지고 악이 끊어진 이야기로 그 교회는 가득 차게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너무 행복해돼요. 마약을 먹어서 경험하는 엑스타시가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옛 모습은 다 버리지 못했어. 외형적인 모습은 버리지 못했지만 그들이 소그룹에서 나누는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끊어진 것들로 인해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클럽에 가지 않게 되고 술을 하지 않게 되고 마약을 끄는 이야기들이 소그룹 나눔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그룹 나눔의 중심이 뭐예요? 막 힘들었던 이야기, 괴로웠던 이야기, 막 슬펐던 이야기잖아요.
물론 그런 것을 소그룹에 나누고 교제해야 하죠. 그러나 진짜 소그룹에게 있어야 될 나눔의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 말씀으로 살았을 때 내 안에 일어난 변화들을 나누는 것이 소그룹의 진짜 나눔이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안에 어떤 잘못된 세상이 멈춰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환경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세상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이 멈춰지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자마자 환경이 다 바뀐다, 막 갑자기 부자가 된다, 갑자기 질병이 다 고쳐진다,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있긴 있어도 보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왜 행복해질까요? 예수를 믿게 되면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끊어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된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실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마약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데 실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는 게 마약이에요. 술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데 술은 내 육체와 또한 영혼을 파괴하는 게 술이에요. 담배는 나를 즐겁게 하는데 나를 병들게 하고 암 걸리게 하는 주범이 담배예요.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건 동시에 나를 해롭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나를 즐겁게 하는 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지 나를 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물론 이게 잘못돼서 예배 중독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는 행복한 것인데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은 나를 즐겁게는 하지만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믿어서 잘못된 세상이 끊어져서 행복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끊어지고 가치관이 끊어지고 더 나은 것들을 만나고 깨닫게 되니까, 경험하게 되니까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세상이 멈춰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교회를 박해하던 박해자로서의 세상이 멈춰졌어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에 기꺼이 투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핍박하던 사람인 거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핍박한 세상이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열렸다는 것은 다른 세상이 멈춰진 걸 의미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른 세상이 멈춰졌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다른 세상이 멈춰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1년에 한 번 대규모 주일학교 행사를 합니다. 가장 많았던 기억이 한 12,000명 정도 아이들이 모였던 기억이 있어요. 이 잔치를 하기 위해서 작년 성도들까지 다 동원돼서 하루 아이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 바빠서 진짜 집에 있는 동물의 손을 빌리고 싶을 정도로 바쁘기도 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 5월이 가까우면 일본에서 오시는 성도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오셔서 2개월 아니면 3개월 정도 함께 전도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일본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성도에게는 슬프지만 되게 감동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속칭
물 장사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아가씨를 종업으로 둘 정도로 규모가 아주 컸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자 그분의 밤의 세상이 멈추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를 돈 벌게 하는, 여러분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당연히 그곳에 권력과 관련된 것이 없겠어요? 돈이 없겠어요? 다 따라붙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게 잘못된 줄 알고 다 이렇게 끊으셨어요. 그분의 밤의 세상이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거죠. 지옥 가게 하는 어둠의 세상이 멈춰지고 천국 가게 하는 빛의 세상이 그분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밤의 세상이 멈춰진 거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것이 멈춰지고 끊어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만났다면, 온전히 만났다면 끊어지고 멈춰진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이분의 한 행동이 어떻냐, 신학적으로는 따지고 싶진 않지만 이분은 그렇게 행사에 올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헌금으로 이렇게 바쳤어요. 큰 규모의 재산이었어요. 이제 제가 여기 내려왔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있을 때 제가 재산을 처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잘못된 세상이 멈춰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잘못된 여러분의 세상이 멈춰지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한 이후에 어떤 세상이 멈춰졌습니까? 거룩함에 거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세상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함에 이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찾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는 주머니에 있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감정들을 내가 내 마음에 담게 되겠죠. 근데 교회에 올 때는 그 감정이 우선이 아니에요.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행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변화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인생의 진짜 행복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잘못된 감정이나 기억들,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다 좀 이렇게 내어서 버리십시오. 누군가에게 더 뿌리려고 모아놨던 잘못된 감정들도 오늘 다 이렇게 내서 이렇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